인생에는 오르막길이 있죠. 길을 걷다 보면 누구든지 오르막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평탄한 길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살다 보면 오르막도 거친 길도 가파른 길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등산을 하고 가벼운 산보를 나가도 경사가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우리 인생에 거친 숨을 쉬어야 되고 또 있는 힘껏 올라가야 될 인생의 오르막길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에 가만히 살아가는 것을 보면 가정에도 오르막이 있어요. 직장에도 오르막이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업에도 올라가야 할 오르막이 있더라는 거예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치료를 받고 투병을 해보세요. 투병 생활에도 오르막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오르막을 만날 수 있고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오르막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끝난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오르막길이죠.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오르막길이지 않습니까? 취업을 하고 그동안의 부모의 품을 떠나 이젠 성인으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미래를 스스로 가야 하는 것도 오르막이에요. 그래서 오르막은 땀이 납니다. 힘에도 부쳐요. 때로는 괴롭기까지 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가수인 윤종신 씨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발표한 노래 가운데 오르막길이란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사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만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엔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의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의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한 걸음이지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난 견디겠어. 이 세상 사람들도 오르막길이 얼마나 힘이 들면 웃음기가 싹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려운 오르막의 길을 홀로 걷고 싶지 않아서 함께 걸어주고 함께 바라봐주고 또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다면 올라갈 수 있다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올라온 만큼의 그 아름다운 길을 함께 기억하자고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 이사야 말씀도 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란 실패와 절망을 딛고 이제 다시 귀환의 오르막, 아멘,
회복의 오르막, 아멘, 구원의 오르막, 그 오르막을 다시 올라가자고, 걸어가자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다가 힘들고 고된 인생의 오르막 만나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눈물이 나고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오르막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유대 나라와 유대 땅, 유대 민족, 유대 왕조, 유대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나라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이방의 이교도들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힌 겁니다. 북왕조도 무너졌습니다. 남왕조도 무너졌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먼 이방 땅 가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저 먼 북쪽에 아시리아로 팔려가고 동쪽에 바벨로니아로 팔려가서 타국에서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터전도 침략과 수탈로 논이며 밭이며 가옥들이 다 불타고 황폐해졌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현실로 받아들여야 될지 말문이 막힌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되묻고 계신 거예요. 왜 원망만 하고 있느냐? 왜 불평만 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모른다고? 왜 하나님께서 이교도들로부터 이런 무참한 고생과 또 비참한 송사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신다고 왜 의심하고 낙심만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선택받고 구원받은 유대 백성들이 이런 환난을 당하고 이런 시련을 당하고 이런 고생을 겪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자비롭게 선하게 하나님의 선민이면 선민답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악한 괴략을 쓰고 이방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고 더 우상 숭배하고 더 악하게 오염되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처럼 빛이고 소금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향락을 더 좋아하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단마귀의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들의 이 환난과 시련이 자신들이 볼 때는 고난과
고생의 시간이었는지 몰라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정화의 시간입니다. 연단의 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막대기와 징계의 매의 시간이었어요. 이사야 4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음처럼 예언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훈계입니다. 훈육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보다 조금 늦게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유대 백성들을 향해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겪는 환난과 실패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오르막을 오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만나는 오르막, 그 오르막길이라고 누구나 다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오르막길도 올라가 봐야 그 정상에서 아래 멋진 풍경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과정을 겪어봐야 인생이 사람으로 삶도 커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성장이 있는 거예요. 어제 기사를 검색하는데 이종의 마음에 뭉클하게 감동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난 목요일 수능 시험에 많은 학생들이 수능고사를 치렀는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험장에 그 마지막 학교의 정문에 셔터를 내린 학생이 있었대요. 근데 이 학생이 그 시험을 마친 시간이 무려 밤 10시가 다 되었을 때랍니다. 오전 8시에 들어가서 10시까지, 오후 10시까지 시험을 봤으니 무려 14시간 동안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장애를 가진 학생이었어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리고 뇌병변과 같은 장애를 가진 수험생들이 전국적으로 399명이었답니다. 이들 모두가 밤 10시가 다 되어서 시험을 마쳤는데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약 1.5배에서 1.7배까지 긴 시험 시간을 제공했지만 아무리 주변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어도 그 장애 학생들이 시험을 본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큰 자기 인생의 도전이죠. 저도 잘 몰랐는데 국어 과목만 해도 그 점자로 된 시험지가 무려 100페이지랍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국어 한 과목을 보는 시험지가 100쪽이래요. 100쪽. 100쪽을 쌓아놓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저녁 먹을 시간도 따로 주어지지 않고 그 긴 시간을 성한 몸도 아닌 학생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많은 페이지의 문제들을 풀다 보면 탈진이 되고 몸살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대학 입학고사 시험 볼 때 아침에 들어가서 오후 시간까지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얼마나 진이 빠집니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초집중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로 도와주고 수능날도 함께 기도로 도와준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학생들이 시험을 끝나고 나오는 그 늦은 저녁 무렵에 시험장에 장애를 둔 부모들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그 어둠 속에서 아이들이 나오면 얼마나 반갑고 기뻐요. 대견합니까? 그러니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고생했다고, 우리 아기 너무 잘했다고, 그저 살아줘 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그러면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눈시울을 적시고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단한 큰 문턱 하나를 넘었다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 준다는 거죠. 교우 여러분들, 전국의 장애 학생들 모두가 수능 시험을 본 건 아닙니다. 대학이라는 인생의 큰 문턱의 오르막길을 도전한 학생들만 수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풀며 오르막을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도 내가 도전하고 올라가야 할 인생의 오르막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가장이기에 힘들어도 내 자녀를 지키고 내 아내를 지키는 나의 인생의 책임을 져야 될 오르막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내려와 보세요. 어머니도 눈물이 나고 서러워도 참고 끝까지 내 가정, 내 자녀 지켜야 될 오르막이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누가 승진하고 인정을 받습니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묵묵하게 해낼 줄 아는 사람이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오르막을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도 열심히 수업 시간마다 성실하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실력을 쌓아가는 학생이 지식의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딴전 피우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실력의 오르막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도 오르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오르막이 있고 말씀을 대할 때도 오르막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오르막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할 때도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르막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회개와 헌신, 봉헌, 말씀 봉독의 오르막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선포와 응답과 평안과 축복의 마지막에 파송의 내리막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이면 주일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와 다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해야 될 성전의 오르막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체험에 이와 같은 다 영적인 오르막이 있어요. 성도의 신령한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건 한순간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신비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연단의 오르막이 있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경건한 신앙의 훈련 없이는 그 오르막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사람의 인생살이에도
오르막을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가 인생에도 신앙에도 오르막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앙망한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본래적인 뜻이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힘들게 노동한 품꾼들이 모든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주인에게 가서 품삯을 받지 않습니까? 품삯을 받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품삯을 받잖아요. 그래야 그 품삯 들고 집에 가서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죠. 밤새 뜬 눈으로 성읍을 지켰던 파수꾼도 성실하게 눈도 붙이지 못하고 성읍을 지켜보세요. 참 멀리서 태양이 떠오르는 그 아침을 얼마나 기쁘게 기다리고 반기겠어요. 간절하게 기다린 아침이었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한 자녀들이 시험장에 가서 얼마나 자신감 있게 문제들을 척척척 풀어나갔겠습니까? 나중에는 대학 입학이라는 합격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을 거예요. 극심한 투병 때문에 긴 고통의 시간을 치료하고 드디어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완치됐습니다. 그 판정 소식을 듣기 위해 환자들도 가족들도 얼마나 오기매매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간절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 인생이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신앙에도 그의 인생에도 아무도 오를 수 없는 그 오르막을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세요.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가 아느냐. 나 여호와는 피곤함도 없고 곤비함도 없고 명철이 한이 없지 않느냐. 나를 앙망하는 자에게 큰 능력을 주고 나를 앙망하는 자가 아무리 무능하다 할지라도 큰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간절히 찾고 바라고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복음이에요. 후반절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닭처럼 머리를 땅에다 박고 땅에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독수리입니까? 독수리는 하늘로 비상을 해서 공중을 지배해야 독수리인 거예요. 믿습니까? 소년도 장정도 꿈을 꾸고 언제나 힘있게 일하는 빛나는 눈을 가지고 붉은 입술을 가져야 소년이고 장정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그러지를 못해요. 꿈이 메말라가는 시대입니다. 죄 때문에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청년에게도 열정을 찾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포기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M4 세대래요. 결혼도 포기, 연애도 포기, 직장만도 포기, 미래도 포기, 인생도 포기. 그래서 M4 세대래요. 청년도 아이도 어른도 다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남에게 비교하고 처제를 탓합니다. 오르막은 오르지 못하고 그저 아래에만 맨 머물면서 그 이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난 이래서 안 되고 난 저래서 안 되고. 정말 안 되는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마음 속에,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모시고 있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창조자라. 하나님에게는 피곤함도 곤비함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대요. 무능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영적인 오르막을 올라가 보면 세상이 내려다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그 꿈을 위하여 달려가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인생으로 날마다 기쁨과 생명이 그 마음속에 샘솟는 빛나는 눈, 붉은 입술, 예수님의 보혈이 그 심장을 뛰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 칠곡교회, 그리고 우리 대구 칠곡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오르막을 다 올라가 볼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서 영적인 오르막을 다 함께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로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